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제 투쟁한 고난정신과 투쟁정신과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이제 다시 찾은 거 아닙니까? 주권을 다시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어려운 난국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서 잘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잠시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잘 되는 나라일까? 우리 민족은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함석권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다가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섹스피어를 못 읽고 게티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천 년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3.1절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진들이 외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친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이렇게 점거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고통스럽게 했던 일본, 그 일본의 통계에 보면은 이 3.1절 만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집회 횟수가 1542회, 참가 인원이 202만 3089명,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 수가 1만 5961명, 불탄 교회가 47개, 학교가 2개, 민가가 717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산상 또한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죠. 그러나 전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몹시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블레셋 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서진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강국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에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이 애굽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친 애굽파와 친 아수르파 두 파로 나누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두 파로 나눠졌듯이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두 파에서 미묘한 그런 투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벌 의식 때문에 나라가 온통 힘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언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앗수르를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믿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중국을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이 드는 외침,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바른 소리 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게 되었고, 미움을 받다 보니까 어림을 당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몸이 톱으로 켜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몸이 톱으로 켜서 잘리워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죠. 어느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요, 태극기도 아니고요, 또 촛불도 아니에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우시죠? 그렇게 저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은 대답을 하지는 않고,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속으로. 그러면 순교는 누가 합니까?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두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어져 가지고 매일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요새는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데모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보여주더니 지금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뉴스에 안 나와요. 매일 모여서 매주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쪽 저쪽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그런데도 그런 거를 보여주죠. 옛날 촛불 시위할 때는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라가 두 쪽 나면 안 되겠죠. 지금도 두 쪽 나가지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또 이렇게 서로 두 쪽이 나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저거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이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근심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교회에서 알다시피 교회가 세상을 근심하고 위에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1년 1주년 맞이하는 3.1절 기념주일에 어떤 나라가 잘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되는 나라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로 잘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잘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보면은 잘되는 것 강대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면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친애국파와 친아수르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친애국파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1절과 2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친아수르파에게도 경고합니다. 아수르는 칼에 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싸움을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천지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질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제를 또 애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은 지켜준다고 하지만은 다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이익이 없이 어떻게 도와주고 함께합니까? 우리는 나라를 애국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강대국과 애국을 잘하는 것이 정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톱에 찔려 죽을 정도로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이사야의 바른 소리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받는 자도 엎드려져 함께 멸망하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중심 시대가 팽배하고 파벌 싸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대국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민족이 잘 되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야지 강대국이나 또한 개인주의, 파벌 싸움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 맞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않으면 전쟁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 흘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무기를 수입하여 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좋아했습니다. 왜 애굽을 좋아한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는요, 왜 방문합니까? 애굽에는 말들이 있습니다. 잘 기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무엇과 같으냐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달리면서 사람을 칠 수 있는 그런 말. 그 애굽에서는 말들이 많으니까 그 말들을 사오려고, 말들을 어떻게든지 가져오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런 무기들을 수입해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멸망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애교를 잘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좋은 무기를 가진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에는 우리는 칼과 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총과 대포를 지니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력으로 침범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과 조만직 선생과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 사랑에 몸을 바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일화를 잠깐 동안 생각해보면 먼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얘기입니다. 그가 일본 경찰이
안창호 선생이 물었습니다. 독립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려는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잘 때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님,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며 독립될 것이고 또한 세계 공약에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분명히 독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좋은 나라 되기를 바란다. 이웃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에 이익이 없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 명을 억지로 당신의 국민 만들지 말고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주는 것이 일본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일본인은 안창호 선생을 재판하면서도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일본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많다고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만식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두 눈을 그려놓아라. 한눈으로는 애놈이 일본 놈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한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는 그때 무기를 가지고 일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기로 싸웠다면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총과 칼을 가진 사람들을 활과 칼로 이기려고 하면 귀에 되겠습니까? 10번 싸우고 10번 싸우면 다 집니다. 100번 싸워도 집니다. 그렇죠? 총을 빵 놓으면 죽는데요.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 선생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 또한 역시 대한민국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세 번 역시 대한민국 독립이요. 네 번째 묻는다고도 나는 역시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이 세 사람의 독립투사는 모두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 이북의 김정은은 원나탄만 가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보유국가가 되면 세계를 지배할 줄 알고 또 나라를 지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불받아 만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돌 가지고 하나님을 모신 다윗이 창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창 가지고 덤비는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금, 은, 우상의 응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잘 만들어 섬기면 나라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 우상, 은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 던져버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 우상, 은 우상을 다 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 섬기면 보호하고 지켜줄 줄 믿었던 그 믿음의 줄기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에 그런 사상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금 신상은 더 복을 줄 줄 알았죠. 그래서 금으로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돌로 만든 우상보다 더 효력이 있을 줄 알고 그 신상에게 400억 들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귀한 부처를 뺏길까봐 숨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숨겨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콘크리트로 이제 그 금 우상을 불처를 다 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 놨어요. 그런데요, 전쟁 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 아는 중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자 그 콘크리트로 싼 불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그 콘크리트를 싼 그 신상에 올라가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난 후에 도시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게 돼 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덩어리를 치야 되는데 큰 그 뭡니까 크레인이 이것을 들어 올려서 딴 데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콘크리트가 벗겨지고 그 불상이 나왔어요. 400억 원. 옛날부터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값지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하는 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는 던져버릴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현상입니다. 불교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리산에 갔더니 최대의 금불상이 있습니다. 엄청난 불상을 금으로 폈지만 이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다 필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 나라, 애국과 강대국과 애교를 잘하고 무기를 만들고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는 잘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를 먹이를 엉키고 울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불러왔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 여호와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시며 시온 사람과 그 언덕에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 땅 많은 나라인데 인구는요 서울 인구보다 적습니다. 아랍 나라 사람까지 합쳐서 약 70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강대국입니다. 이들은 미국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소련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 눈앞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이면서 우리에게 시범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야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동기가 전에 경찰서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예요. 이 나라 마지막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입니다. 프랑스에 토키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힘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려고 했었다. 비확한 토지, 엄청난 산업, 막강한 군대, 번창하는 광산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그런 곳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교회에 가봤습니다.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힘이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민족이 강한 민족입니다. 고대 아테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던 중에 독수리에 쫓겨가지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창 안으로 들어와 국회의원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이 새를 땅바닥에 내치면서 이놈의 새가 해하는데 막 일을 망친다고 막 욕을 했습니다.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위기에 몰린 새를 보호하지 못하는 의원이 어찌 불쌍한 서민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조물주의 창조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아테네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의 동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를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눈물겨운 애국자 한 명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시절에 수많은 애국자들이 독립투쟁을 해서 우리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중에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텔레비에서 또한 신문 또한 책을 통해서 보신 줄 압니다만 그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남북군이며 도박꾼이었습니다. 큰 도박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도박하는, 그래서 그의 재산이 약 땅 18만 평을 소유하고 시가로 한 200억 정도 된다는. 그런데 도박판에 가가지고 그 땅 200억 정도를 다 도박판에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도 없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시집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집에서 장롱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마저도 갖다가 도박판에서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사실을 뺏긴 게 아니고 논란할 만한 사실이 발견됐는데 그 노름꾼이 아니고 그의 돈은 모두 독립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찰 순사들을 눈을 피하려고 노름판에 가서 모든 것을 잃은 것으로 위장해서 그 땅판 돈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렇게 빼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임종할 때에 그 독립 동지들이 찾아와 가지고 여보게 이제는 가족에게 알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당신이 좋은 일 했어. 그 많은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썼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이 1995년도 비로소 알려져 가지고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았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다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국자가 있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애국가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야 잘 되는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국자가 많은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애국자가 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